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한 일기 가운데 5월 24일 주일을 맞이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은 재촉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일일이 영접하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홀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가 제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주 앞에 찬송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2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제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온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가 인도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으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친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60장 찬송, 260장 찬송입니다. 찬송하세
김수원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저희들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돌아보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데 저희들은 항상 선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밝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코로나로 힘든 우리의 이웃과 또한 연약한 지체 가운데 하나님 다 흘러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경영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악이 다 드러나는 줄 아오니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를 이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대로 정말 복음의 비전을 이 가슴에 품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따라가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힘있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 깨워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거룩함들이 회복이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상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제26장
레위기 제26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3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하신 것 같네요. 예, 오늘 5월 24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전후방과 또 곳곳에 있는 여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맞이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보면은 이제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는데 우리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인천에 이 클럽발 그 코로나 확진의 과정 속에 두 교회가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연고로 8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검사를 했는데 다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두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800명 가까이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와 또 인천시장이 교회가 아주 열심으로 아주 방역을 철저히 해주고 우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는데 전부 이 라텍스 장갑까지 다 끼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예배를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장갑까지 그렇게 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방역을 해줘서 아주 본이 되었다. 사회의 본이 되었다고 그러고 또 그런 소식을 들은 또 이 시민들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댓글들을 이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남양주에 아주 교인이 7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6명의 교인이 확진자가 되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우리 부산은 또 비교적 그런 환경이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6월 첫 주부터 예배를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구역을 이제 나누어서 교대로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회복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들을 또 자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6월 첫 주일을 위해서 대청소를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제법 여러 번 이제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표현을 좀 달리하면서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아느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 이끌어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선지서에 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호세아, 이런 말씀들 속에 보면은 그 레위기와 이 선지서들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왕들이 다스리고 이제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무렵,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아느냐? 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느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너희를 이 땅에 불렀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쁘고 또 우리 코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혹은 앞으로 나아갈 날들,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 또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저기 삼락공원 같은 데 가서 아직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아이들, 서툰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치고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저 앞을 바로 앞 바퀴 쳐다보지 말고 저 앞에 쳐다보라고. 앞에 바로 코앞에 쳐다보면은 자빠져 넘어지고, 거기 막 핸들을 이리저리 막 돌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앞을 내다보라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그 쳐다보지 말고 바로 앞에 쳐다보면 바로 자동차 속도가 얼만데 금방 눈앞에 것이 지나가 버리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사는 것,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 우리가 처한 환경,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마음 쏟으면은 넘어질 수 있고
혹은 아니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이, 나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존에 허덕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에서는 이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흔히 이미지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양, 외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할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생물과도 다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생애 70년, 80년 그 아래 위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며 영원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사는 요때 여기서 더 편하게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세상의 욕망과 그 탐심을 우리도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쫓아갈 때가 많은 무의식 중에 그 사람들은 6, 70년, 7, 80년 그걸 사니까 이것만 쳐다보지만은 우리는 멀리 내다보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왕자인지 거지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왕자가 왕자답지 못하고 거지가 거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이거를 수시로 깨우쳐줘야 한다. 초보자가 자전거에 올라서 비틀비틀 하듯이 그럴 때에 그걸 밀어주면서 저 앞을 내다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이 헬퍼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당면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막 몰두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막 흔들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 특별히 하나님이 성도라고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또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게 시간이 오래 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의뢰이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막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너희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에 있는 말씀 다른 건 몰라 제1번은 다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가? 제가 요즘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할배들은 다 바보가 되는데 제가 할배 되기 전에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할배가 되더니만은 막 전화기 들고 앉아가지고 자꾸 영상통화를 하려고 그래서 남들이 다 있는데도 보고 막 까꿍해서 막 이래가 주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그때는 나는 할배 돼도 저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도 할배가 되니까 자꾸 아이 그 찍어놓은 사진이나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이게 손자, 할아버지 그 관계란 자체가 있으므로 눈앞에 아이가 없어도 기뻐하고 그냥 사람들하고보다도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꼭 바보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되고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신혼 때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 때문에 피곤하고 혹은 아니면 답답한 것들도 다 씻고 막 이런 것처럼 또 이제는 손자를 보면서 그렇게 아주 힘을 얻는 이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래도 그냥 애가 보채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그 존재가 있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자체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떤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비록 아주 막 험한 꼴로 아주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마음의 구름이 그쳐지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신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막 혹은 일이 잘 돼서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해라. 내가 있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아주 막 꿀밤을 주면서 너희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이곳에 인도했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다. 요즘 애기 엄마 아빠는 애가 입을 뗄 때에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해주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해주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 할매라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할배를 먼저 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별것 아니지만은 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알아듣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특별히 내 백성으로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거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자꾸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우리는 우리 이웃,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멀리는 땅끝까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큰 뼈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 쫄병은 시키면 시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나, 땅을 몇 센치를 팔아 하면 그냥 왜 파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로 자기가 작전을 짜는 게 아니고, 작전은 지휘관이 짜고 그 작전에 따라서 저마다에게 너희는 다리를 놓고, 너희는 빨리 참호를 파고, 너희는 어디다가 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죠. 그 일을 행하는 실무자는 그 전체적인 설계도를 잘 모릅니다. 작전의 개념을. 그래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넓고 오묘한 창조의 섭리와 또 구원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 거기 반응해서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유아용품, 이부자리, 옷 같은 거 디자인하던 뉴욕의 그 디자이너가 뉴욕 경찰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스크를 제작해가지고 공급한, 하나님이 내게 디자이너로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요구, 수요, 돈이 되는 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거를 성경 속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가 되면은, 이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가 내 법대로, 내 백성답게 너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과일들은 곡식 나올 때까지, 곡식은 과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소출을 주고 묵은 곡식 다 떨어지기 전에 새 곡식이 나오고 그래서 새 곡식을 얻으면서 묵은 곡식을 밀어내는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묵은 곡식 떨어져 가지고 새 곡식 나올 때까지 쫄쫄 굶고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부족함이 없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런 삶. 너희가 내 법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너희에게는 곡식과 과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먹을 것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를 치러 오는 자들을 막아주고 쫓아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창대하게 9절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진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밤낮 없이 뛰어나가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고 풍성한 걸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땅이 산물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 적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혹은 아니면 어떤 이 번성함을 누리려고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상적으로 살면 우리 세상에서도 계약들을 막 이 새빵을 얻어도 계약 혹은 아니면 대출을 해도 계약 혹은 아니면 집을 사도 계약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은 평화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지켜나가면은 참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땅이 산물을 내게 하고 대적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창대하게 할 것이라.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특별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규례도 없고 제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혜를 다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번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걸 위해서 달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산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 법도가 없는 사람들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린 이 관계,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이 하나님과의 계약만 제대로 지키면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모르고 너희는 자꾸 엉뚱한 이웃들을 기웃거리고 엉뚱한 데 탐심을 내고 엉뚱한 신을 찾아가느냐.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에 오지 않았느냐.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지키면서 살면, 그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우리가 평생에 돈은 못 벌어도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대단한 그런 어떤 권력자가 되지 못하여도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찾고 엉뚱한 데로 향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가 자기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바삐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율법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애굽 사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기웃거리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성도라 불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2장 찬송, 53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속히 쾌차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먼 항해를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항해길에 함께 하사 늘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은혜 중에 교통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6월 달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음 주일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우리 대청소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사이 또 계절이 바뀌었는데 우리 이제 히터들을 떼내고 또 선풍기나 또 이것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환경 속에 더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의 선교지, 또 온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자들을 위한 선물을 이 청년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신 분들 그 필사한 성경도 같이 선물 속에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예, 제가 호명할 때 나오셔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할 때 마스크를 꼭 끼고 하겠습니다. 서유정 집사님, 노트 내신 분들 다 나오시면 됩니다. 다 지금 오신 분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서유정 집사님, 정숙자 집사님, 김광현 사님, 소원이 도진이 자인이, 김건자 권사님, 조찬환 사모님, 신재현, 예, 나오십시오. 네, 서유정 집사님, 정숙자 집사님, 자, 이제 세 명이 들어오고요. 예, 이번에 내신 분들은 1장부터 31장까지 다 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은 정성껏 6살짜리가 뭐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2장도 쓰고 석 장도 쓰고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내신 분 계시면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